우리 이제 단어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넓혀서 조금 이제 그 전체 문맥 속에서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이 구절도 아마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암송하고 막 그랬던 구절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19절, 20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의 약속. 혹시 이 구절 외우고 계신 분 계셨나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멋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아멘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질문. 그럼 혼자 기도하면요? 들어주세요? 조금 늦게. 그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혼자 기도하면?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면 그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그럼 혼자 기도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 기도 다 쌩까졌구나. 다 혼자 했거든. 근데 그게 또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혼자 하려며. 골방에 들어가서 하려며. 그럼 애초부터 안 들어주려고 작정하셨던 거였어? 뭐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뭘까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0절 같은 경우. 이게 더 유명한 구절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임재의 약속.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나름. 그래서 아멘하고 외운단 말이죠. 또 질문. 나 홀로 외로울 때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다들 또 함께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나 아니면 나 혼자서는 어차피 함께 하실 건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면 또 하면서 또 좀 이제 이게 답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생각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읽는 이제 이 사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 19절, 20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알려면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로 가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5덩어리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설교가 엄청 중요한데 마가복음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거의 다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태는 요즘으로 치면 압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훨씬 더 남아요. 마가가 21절로 얘기해 주는 걸 마태복음 가보면 8절로 끝나. 이런 식이에요. 게다가 마태는 또 장수도 많잖아. 그 나머지 공간에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큰 덩어리 5, 6,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 선교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장 비유. 그 다음에 18장 네 번째 거. 여기 이제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조금 이렇게 모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15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나오죠? 예, 누군가가 사고 친 상황. 이걸 좀 잘 좀 들어요. 사고 친 상황 일단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남 모르는 뭔가 이렇게 딱 그런 뉴스를 딱 알게 되면 바로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요즘에는 손가락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야, 너 알아?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바로 막 우리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잘 못 참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쫙 퍼지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게 다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슬픈 일들도 많이 생기죠, 교회에. 어쨌든,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된 거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지. 사실은 뭐 소문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회복돼야지. 회복되면 끝이에요. 됐어요. 아무도 몰라도 돼. 근데 이런 경우는 경험상 잘 없더라고요.
사고 친 사람들은 얘기하면 되게 발뺌을 하거나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제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산수를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갔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모두 몇 명이 되는 거죠? 예, 이 숫자를 잘 염두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계십시다. 예.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근데 그렇게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의 공식적인 사안이 되는 거죠. 교회 얘기해라. 근데 교회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공동체의 사실의 일원으로 사실을 여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사실상 이건 뭐 출교시켜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조금 표현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결국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정죄하거나 용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땅에서 교회가 이 사람을 정죄하기로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고 땅에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땅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은 단순히 인간의 이 땅에서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결정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걸 조금 표현을 바꿔서 예수님이 19절. 그래서 진실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제가 개역개정이 있는데 진실로 그 다음에 무슨 단어죠? 다시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얘기라는 겁니까? 다른 얘기라는 겁니까? 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아까 왜 모였죠? 예, 증인으로 지금 모인 거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 이게 무엇이든지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용서하든 아니면 정죄하든 뭘 구하든지 그 무엇이든지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죄하든 혹은 이렇게 이 사람을 용서하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수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걸 또 좀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둘 대신에 두셋으로 갔죠. 아까 우리 산수 공부했잖아요.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냥 단순히 사적으로 이렇게 뒷담 깔려고 모인 게 아니라 증인으로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결정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기도해 들어줄게. 둘셋 같이 있어 나도 같이 줄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나 임재의 약속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도는 기도야 뭐 혼자 해도 들어주고 둘이 해도 들어주고 들어줄 건 다 들어주지. 그럼 함께 해주시는 건 뭐 권정경이 외롭고 그럴 때 함께 해주죠. 뭐 둘셋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이 조금 덜 계셔도 되긴 해요. 사실 그죠? 친구들끼리 노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나 홀로 외로울 때인데 그때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나 임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모순되는 것도 없고 뭐 전혀 어색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구절구절 뽑아서 외우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맛을 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또 이렇게 말씀 뽑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뽑기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하던 거거든요. 아저씨들이 무슨 설탕으로 만든 무슨 이렇게 큰 과자 같은 거 옛날에 설탕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기관총도 만들고 그런 거 잔뜩 가져와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잘 걸리면 막 어떤 기관총 걸리면 그날은 뭐 한 일주일 동안 기분 좋은 거지.
근데 말씀을 그렇게 뽑는 데는 뭐냐면 이게 문맥과 관계없이 읽어도 되는 거면 뽑아도 되는데 문맥을 생각해야 되면 뽑으면 안 되죠. 뽑더라도 결론을 다 알고 뽑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문맥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예를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 제가 빌립보서를 우리 이제 잠깐 보시면 5번 상황에서 생겨나는 의미. 자, 빌립보서는 이제 우리 상식. 바울 서신 분류할 때 빌립보서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분류를 하죠? 옥중 서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침 책으로 주면 저기 그 예전에 돌아가셨죠.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죠. 우리가 그런 책 읽을 때는 다 무슨 생각하고 읽어요? 이분이 이 글을 감옥에서 썼다. 그러고 다 생각하고 읽죠. 다 그러니까 그 책 읽은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디서 썼다? 예,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는 얘기네 하고 알고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옥중 서신이라고 대답까지는 잘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는 그거 싹 지우고 읽으시더라고. 그냥 읽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서 그냥 편지를 쓰는데 심심해서 편지를 쓰지는 않았겠죠. 편지라는 게 항상 또 이렇게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이제 자라고 대학 때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니고 집은 부산에 있고 제가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겠죠. 제가 편지를 왜 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편지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야. 그러니까 우편하면서 아버지가 편지를 딱 짚는 순간 이놈의 새끼 또 돈 떨어졌구나. 그리고 편지 내용의 얘기는 다 그냥 그런 것이니까. 이처럼 편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워서 그죠? 선교사님들이 교회 편지 쓸 때는 보통 자기가 아쉬울 때겠죠? 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 파송 선교사 안 될까요? 뭐 이런 요청을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아쉬워서 보내는 거고 어떤 때는 받는 사람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겠죠. 너 요즘 밥 잘 먹고 다니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이처럼 어쨌든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 이건 미리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치팅, 우리말로 컨닝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구체적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4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4장 10절에 사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표현이 바울이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지금까지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생각하던 마음이 싹이 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예, 돈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소위 영치금이 들어온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게 바울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빌립보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선교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한 두 차례 이렇게 도움을 보내오기도 하고 고린도 있을 때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막 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 감옥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또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나서 가만히 있을까요? 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죠. 정희 영수함. 네, 빌립보서가 그 영수증의 역할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영수증 내니까 너무 재미없죠. 그러니까 땡큐 카드라고 합시다. 후원받고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이제 이게 감사의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해보죠. 근데 감사의 편지 치고 상당히 긴데요 하고 이렇게 물론 길죠. 왜 길까요? 목사님의 편지라서.
제가 절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 직업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아서 땡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안부를 전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일장이면 끝나거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2장부터 본격적인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의 이제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고 나니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 얼굴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니실 때 그 조회했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뭐 교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훈시하시고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선생님은 또 이게 말이 이게 가다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된다 싶을 때 보통 어떤 표현 쓰는지 아시나요? 예, 끝으로. 그리고 끝이 나던가요? 안 납니다. 예. 그리고 쭉 가다가 또 한 번 더 끝으로. 그리고 좀 하고 끝나고. 되게 그런 패턴이에요. 빌립보서 똑같습니다. 2장 쭉 얘기하다가 3장 1절에 예, 끝으로. 끝이 나나요? 끝 안 나요. 쭉 가다가 4장 8절 예, 끝으로. 물론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제가 우스갯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기본 이제 가장 구체적인 동기를 따지면 후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빌립보서 이야기가 굉장히 살갑게 다가오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창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1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인사하는 방식을 감사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은 그냥 감사하는 얘기가 넘어가고요. 1절, 2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하노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3절인데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늘 기도하고 감사한데 왜요?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고맙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분위기 파악되십니까? 예, Thank you for the money.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을까요? 예, 송금이라는 방식으로. 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잘 그죠? 실제 돈 주고 받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랑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뭐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바울도 똑같습니다. 6절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럼 이 착한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일단 직접적인 문맥에서 보면 그렇죠. 바울 같은 사역자의 선교를 돕는 그 참 착한 마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완성하시기를. 이것도 조금 읽기 따라 애매한 느낌이 들죠. 뭐 계속 잘합시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종종 앞으로도 종종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뒤에 가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절. 내가 여러분 무리를 위해서 이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이게 또 자기 변호가 실제로 이제 복음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변호하고 하는 그 다음에 확정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 주었다. 이 표현도 앞에 3절과 똑같은 얘기죠. 어떤 식으로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고 물으면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라고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지 않나요? 파송하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오시죠. 선교 편지 형태로. 선교 편지에 보면 돈이라는 단어가 혹시 나오던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저도 꽤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편지에는 다 돈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읽은 모든 편지는 돈 얘기였습니다. 근데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바울이 여기 쓰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대요. 저는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동참했냐? 헌금을 했죠.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후원금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즈니스식으로 말하면 영수증을 지금 발행하고 있다라고, 배달 사고 안 났어요, 이제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것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읽으면 이게 돈 받아서 고맙다는 얘기네 하고 알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의미는 알고서 확장하면 아주 빗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애초에 무슨 돈 받고 한 얘기라는 걸 모른 채로 이걸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상상력이 막 마음대로 발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확장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독자들의 이제 영향이 크겠죠.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서 시작해야 황당한 해석을 피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사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뭐 걱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걱정이 많겠죠. 그런 자기 안부 전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지금 사실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분쟁이 조금 격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일에도 이게 참 이게 경쟁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 선교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선교사님들 엄청 싸우는 거 아세요? 정말로 어떤 때 환멸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싸우거든요. 소위 땅 따먹기, 그러니까 영역 다툼, 뭐 이런 게 아주 이 소위 목사 안수 받고 가신 분들하고 안 받고 가신 분들하고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또 다 하나하나 만나 보면 또 이제 또 소명 받고 또 이렇게 선교 파송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가보면 또 어쨌든 뭐 또 이렇게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 현지 교회도 하고 또 복음 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사이는 안 좋아. 바울도 좀 그랬을까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저쪽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대. 중국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이 기분이 묘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좀 자기 영역이 또 늘어가시는 거죠. 이럴 때 바짝 해가지고 주도권을 확 잡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너무너무 쓰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쨌든 18절.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냐.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애써서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뻐해야지.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쓰라리겠죠. 하지만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다잡는 모습.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감옥에 있으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겠죠.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19절.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 이 구원은 뭐 어디로부터의 구원? 감옥으로부터의 구원. 구출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나을까요? 구원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아까 다 겸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구출. 나의 구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석방이라고 문맥에 맞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신학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려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그 단어의 그 끌림이 큰 것 같아. 근데 이게 일상적인 단어거든요. 그 당시에. 그냥 구출이라고 하십시다. 사도행전에서 이게 파선 안 하고 물에 안 빠져 죽고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는 감옥에서 그냥 사형당하지 않고 그냥 석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뭐 어떻게 됐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든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뭐죠? 갇혔을 때 전과 같이는 갇히지 않고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복음 전하고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 갇혔을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살든지는 석방돼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그러니까 석방 자체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석방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설사 못 나가도 중요한 건 뭐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 그래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못 나갈 가능성도 지금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죽어도 좋아 이거잖아.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딱 드니까 이렇게 눈에 밟히는 게 있네. 우리 엄마들이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강에 가서 신발까지 벗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애새끼 때문에. 나는 확 가버리면 제일 좋지만 애새끼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다시 오는. 바울도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이게 내 일의 열매라면 내가 해야 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몫이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네. 한편으로는 둘 사이 끼었대.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또 유익할 것 같다니까. 애들이 밟히는 거니까. 성도들이 밟혀서. 김 집사 두고 가려니까 못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심스럽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내가 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살 것. 그러니까 석방돼서 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무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 근데 이 확신이 진짜 확신일까요? 진짜 그런 확신은 아니고 살려주실 것 같다고 희망 섞인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는 자기의 확신,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확신일 수도 있지만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안목까지 다 전했어. 이제 편지 끝내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되는데 27절부터 이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쭉 이어지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중에도 중간중간 툭툭 던지는 표현들이 12절 보시면 이제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없을 때도 하는 표현도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제 17절 같은 데도 17절 가 보시면 이제 성도들을 잘하자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전제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설사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섬기다가 여기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성도들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들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 쓸 때 있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목회자의 심정.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라면 사실은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이제 뭐 다른 걱정 없는 주님이 나 데려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처럼 이제 얘기가 뭐 아주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한번 가서 아예 한 김에 그냥 계속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편지 작성의 계기가 뭐였죠? 지금 펜을 들게 된 계기가 돈 받고 고마워서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본론 다 끝나고 이제 잔소리 다 끝나고 진짜 끝으로 진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할 때 다시 본래 용건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4장 10절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생각하던 마음이 싹이 났다. 지금까지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근데 싹이 났대요. 돈을 보내온 거죠. 근데 사실 마무리하는 참에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맙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바울이 그게 걱정이 된 겁니다. 지금 또 달라는 이야기를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오해를 막기 위한 변명이 길게 시작됩니다. 11절. 내가 돈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여기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very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족할 법 배웠다는 그게 12절이에요. 실제로 이제 상황이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한 번 단어가 반복되는 모든 일,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이 일체의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이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같은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질문 드리는데, 바울이 지금 어떠한 형편, 모든 형편이죠? 모든 형편 몇 가지 형편이죠?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손가락 쓰시지 말고 머리를 쓰십시오 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몇 가지죠? 딱 보시면 몇 가지예요?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지금? 두 가지. 어떨 때? 돈이 있을 때? 돈 없을 때.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치기 하면서 말을 바꿨지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경직이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비천은 뭘까? 풍부는 뭘까? 배부름, 배고픔.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읽으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뭐 이렇게 똑같은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모든 형편, 12절에 모든 일, 그 다음에 12절 뒷부분에 모든 비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그리고 13절에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와서 이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13절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앞에 말하고 연결해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비결을 배웠다. 이거 똑같은 모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 모든 일이 사실은 두 가지인 거죠. 돈이 있을 때도 제가 잘 지낼 수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인 거죠. 이게 모든 일은 그야말로 이렇게 소위 흔히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고 안 치고 잘 지내. 그럴 수 있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은 자족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은 자기를 자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도 있긴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 번은 빈정상하신 적이 있죠. 제가 뭐 이거 반쯤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빈정이 확 상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그거는 믿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거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죠. 근데 요거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식당 하는 분이 한 분이 이걸 걸어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나름 또 은혜를 받으셨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뗄까요? 그래서 제가 왜 떼냐고. 오히려 훨씬 더 멋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나 장사가 안 될 때나 그야말로 오히려 더 은혜되는 말씀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걸어두시라고. 제가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면 살짝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근데 또 이제 빌립보서가 돈 받고 썼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옥에서 썼구나 하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살갑게 이 언어가, 이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결국 뭘 생각해야 되나? 상황을 우리가 일단 물어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의 말씀이지? 이런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우리 또 한 텀 또 이렇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